마가복음, 마태복음에 이어서 공관 복음서의 마지막인 누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 세 가지 복음서를 저희가 공관 복음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유사한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의 90% 정도의 내용을 다시 기록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한 50% 이상의 내용을 다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.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을 따로 비교해 보시면요. 저희가 이 두 복음서에만 기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.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아주 눈에 띄게 저희가 살펴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출생으로 시작되는데요. 이 두 복음서에서만 저희가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셨고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. 한 단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시면요.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출생을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내용들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어 가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와는 반대로 누가복음은 마리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수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스토리의 전개가 한 복음서에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또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성향이 아주 강한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던 인물들은 이방인들이었던 동방박사였다면 누가복음에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처음 알려졌고 또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은 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라는 사실도 저희가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참 다르게 그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단계별로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조금은 눈여겨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또 한 가지 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다면요.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유사한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.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평지에서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.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은 팔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,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, 배고픈 자라고 기록하고 있고요. 또 그들에 반해서 부유한 자 그리고 배부른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즉 누가복음은 조금은 더 사회 경제적인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 또 힘든 자들을 대상으로 이 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? 저희가 각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모두 다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었는데요. 이 복음서 또한 누가라는 인물이 교회 전통에 의해서 아주 초창기부터 붙여지긴 하였지만 실제로는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.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복음서만 기록한 게 아니라 나중에 저희가 모든 복음서 이후에 나오게 되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와 동일한 인물이었다는 사실도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. 그렇다면 아주 초창기 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로 지목되어서 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?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. 첫째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역하였던 바울의 동역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. 물론 바울 서신을 읽으시다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가 나의 동역자였고 또 누가가 의사였고 또 누가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. 이 복음서의 저자는 이방인이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한 가지는 복음서를 읽으시다 보면
누가복음 자체가 이방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. 물론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누가의 본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저희가 이방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.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저자가 누가복음 전편에 흐르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박식한 지식과 또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성경이었던 구약 성서에 대한 이런 자세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 복음서의 저자는 저희가 1세기 당시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혹시 이 복음서의 저자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회당에도 자주 갔었고 또 그 성전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, 후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. 저희가 각 복음서의 시기에 언제쯤 기록되었을까라는 그 시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었는데요. 물론 누가복음도 저희가 이미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하였을 때 아마도 1세기 후반경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. 누가복음에서는 저희가 시기나 저자보다는 사실 참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복음서가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는지에 대한 독자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누가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, 이 복음서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복음서를 왜 쓰게 되었으며 또 누구를 위하여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서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. 누가복음은 그 서문으로 시작하는데요. 그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이미 붓을 든 자들이 많은지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. 시작부터 이런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였던 이런 유사한 복음서나 이런 기록들이 있다는 것을 이 복음서의 저자가 이미 인정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또한 이런 모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근원부터 시작부터 자세하게 연구하고 살펴보아서 본인 또한 데오빌로 각하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서를 저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받게 될 최초의 독자인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? 저희가 역사적으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많은 추정들이 있지만요.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진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. 단지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. 한 가지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의미인데요.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.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아주 일반적이고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. 왜냐하면 데오라는 뜻이 굳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 자체가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지만 신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복음서를 저술하였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조금은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. 또 그 이유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혹시 이 복음서의 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, 불특정 다수의 그 독자들에게 이 복음서를 저술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에 각하라는 사실이 붙어 있는 건데요. 이 호칭으로 봐서 저희가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또 경제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
실제 1세기 로마 사회를 생각해 보면요, 이렇게 문서를 기록하거나 어떤 사건들을 기록할 때 이런 프로젝트들을 후원하였던 제도들이 있었는데요. 조금 재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술하는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것들이 사실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런 관습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혹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를 이 프로젝트를 펀딩하였던 사람이 혹시 데오빌러 각하는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서와 또 혹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.